이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긴 겨울을 뒤로하고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3월 셋째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에 나가 생활하면서 제약된 일들이 많았음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지속된 코로나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저희들 눈동자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보호해주시고 자잘하지 않도록 돌봐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코로나의 재앙 앞에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깨어 기도하며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빨리 코로나가 물러나 우리의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땀과 노력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거나 또 경제적으로나 마음의 아픔의 상처를 안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다면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고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맛있는 우리 예수님을 맛보는 Tasting Jesus, 예수님 맛보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자극적인 입맛에 길들여진 우리 입맛과는 달리 조금은 싱거운 예수님 맛을 보았습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증거를 보여보라, 기적을 베풀어 보라 요구하죠. 돌로 떡을 만들어 보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 그런 기적을 행하여 화끈하고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인간을 만족시키라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이야기는 그냥 싱겁게 끝이 나고 맙니다. 인간들은 한꺼번에 기적을 베푸는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슈퍼맨 같은 영웅을 기대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그런 자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소리 없이 조용히 세상의 약자들과 함께하고 배신자의 발을 씻기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담백하고 싱거운 맛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그 담백하고 싱거운 맛과는 정반대로 짠맛 나는 예수님을 맛보려고 합니다. 아마 살림을 하시는 분들 집에는 다 소금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요즘은 소금을 구하기도 쉽고 또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저염식이 강조되면서 소금에 대한 중요성을 덜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 소금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에서 소금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소금이 우리 인간의 삶에 정말 소금처럼 녹아 있는데요. 그 일례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 속에도 소금의 어원을 가진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샐러드 좋아하시죠? 그 샐러드가
소금을 의미하는 라틴어 셀에서 왔어요. 영어로는 salt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샐러드는 뭐만 쳐서 먹는 거였어요? 소금만 쳐서 먹는 걸 샐러드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소스를 만들어서 먹게 되죠. 그 소스 또한 소금을 의미하는 라틴어 셀을 어원으로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짭조름한 소세지, 이것도 소금을 어원으로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은 화학적인 방법으로 소금을 만들고 있지만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연을 통해서 소금을 채취하였습니다. 소금을 채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주되는 방법은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염전입니다. 정말 가서 보면 아름다운데요. 2019년 우리 구역장 수련회 때 저 염전에 가서 수련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륙 지방의 사람들은 바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염도가 높은 호수를 통해서 소금을 얻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해바다이죠. 그 사해바다는 물이 유입은 되는데 나가지가 않고 증발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사해바다 남서쪽에 가면 아까 보신 소금 기둥이 있고, 사해바다 주변에는 사실은 바다라고 하지만 호수인데 그 주변에는 바위 덩어리에 저렇게 소금이 묻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대륙 여행을 가족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그때 솔트 레이크 시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솔트 레이크 시티예요. 소금 호수 도시예요. 거기에는 정말 커다란 소금 호수가 있었고 그 호수에서는 사해바다와 같이 소금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 솔트레이크에서 조금만 더 가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소금 사막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보고 이야 이게 뭐냐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막인데 사막에 소금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저 위를 걸어봤는데 진짜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는 그런 소금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저 사막이 다 소금으로 변했을까? 원래 저 땅이 호수였어요. 근데 이제 건조해지고 물이 증발이 되면서 사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땅이 염분을 머금고 있으니까 그 염분기가 땅 위로 올라와서 사막이 소금으로 뒤덮이는 거예요. 지금도 비만 오면 또 촉촉하게 그 땅이 젖고 또 염분을 먹으면 땅이 소금기를 내고, 그래서 소금 사막이 된 건데요. 여러분 정말 아름답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소금이 펼쳐진 그 사막이 정말 장관입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금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식빵,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뭐 별거 안 들어간 것 같잖아요. 근데 왜 맛있어요? 식빵에요 소금이 가장 많이 들어간답니다. 소금은 짜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맛을 살려주는, 맛깔스럽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소금은 보존력이 강해서 부패를 방지해 줍니다. 여러분 안동의 간고등어 유명하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 안동 간고등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시죠? 안동이 내륙지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선한 생선을 먹을 수가 없었던 그 옛날, 냉장고가 없던 그 옛날에 이제 동해 안에서 고등어를 잡으면 그 자리에서 소금으로 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며칠이 걸려서 안동으로 이제 운송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수분이 다 빠지고 또 햇볕에 꼬들꼬들 말라가지고 오늘날 짭조름하고 쫀득쫀득한 안동 간고등어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금은 소위 하얀 황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월급쟁이들을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셀러리맨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셀러리가 월급, 급료라고 하는 뜻인데요. 어디에서 유래했냐면요.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에서 군인들한테 월급을 줄 때 뭘로 줬냐면
소금으로 월급을 줬습니다. 그만큼 소금이 돈의 가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트에서 샐러리가 된 거고, 그래서 월급쟁이를 샐러리맨이라고 하게 된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청어를 염장하는 법을 개발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신선한 생선을 먹을 수 없었는데 배에서 갓 잡은 청어를 염장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가 높은 이 청어를 유럽사회에 공급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는 이런 특징을 따서 소금은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 그런 의미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 거기에다가 소금을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우와, 여러분, 이 시대에 일단 소금의 가치, 월급으로 줄 정도로 귀한 가치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금을 요구하신 건 비싼 걸 드려라, 그게 아니고 변함이 없는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개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제물에 소금을 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소금 언약, 변함이 없는 신실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랍 사람들은요, 함께 소금을 먹는 관계를 진짜 친구 관계로 본다고 그래요. 왜요? 소금처럼 변함이 없는 우정을 나누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한때요, 세례식을 할 때 소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를 받고 거듭났으니 하나님 앞에 소금처럼 변함없이 신실하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드립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 작품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최후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조금 더 가까이 가서 가룟 유다의 모습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오른손에 돈주머니가 쥐어져 있고 그 손목 윗부분에 양념통 하나가 엎질러져 있어요. 보이십니까? 좀 화살표로 보여드리면 파란색 화살표에 양념통이 엎질러져 있는데 저게 어떤 양념이냐면 소금이에요. 엎질러진 소금, 무슨 뜻입니까? 변질된 가룟 유다, 예수님께 대한 신실함을 깨뜨려버린, 제자로서 짠맛을 잃어버린, 약속을 다 쏟아버린 그런 의미로 가룟 유다 손등에다가 이 다빈치가 소금통, 엎질러진 소금통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저는 이 말이 참 특이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 미완성이죠. 다 죄인들이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소금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또는 미래형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앞으로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될 텐데 오늘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현재형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지금 소금처럼 맛을 내는 맛깔스러운 인생을 살고 죄로 부패하고 타락하는 세상에 부패하는 것을 막고 존귀한 가치를 땅에 떨어뜨린 인간들의 삶을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존재를 being이라고 합니다. 이 소금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본질, 정체성, being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빛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 비추어서 드러나는, 즉 doing, 행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소금으로서 being, 존재하며 빛이라는 착한 행실로서 그 존재를 doing,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은 소금인데 어떤 소금이어야 하냐? 어떤 소금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위한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소금 자체로만 존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 홀로 소금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 홀로 소금이 아니라 어떤 소금이요? 세상을 위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 번역이 이걸 아주 맛깔스럽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이유는 맛을 잃은 이 세상에 하나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이 땅에 오신 참된 소금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맛깔스럽게 하셨고, 부패해가는 세상을 정화시키셨고,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라고 그 의미를 다시 되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금으로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그건 바로 갈증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짠 음식 먹고 나면 어떻게 되시죠? 짠 음식 먹고 나면 갈증을 느끼죠. 목마름을 느끼죠. 소금이신 예수님을 먹고 나면, 거룩하신 예수님을 먹고 나면 어떤 갈증을 느낄까요? 영적인 갈증, 진리에 대한 갈증. 아,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그런 갈증을,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그 시대의 이스라엘에서 최고 관원인, 기득권자 중에 기득권자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만으로도 예수님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는 그 시대에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짠맛이 그 마음에 들어가니 진리에 대해서 더 목이 마른 거예요. 더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음식을 짜게 드시고 주무시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드시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의 삶이 초라해지고 부끄러워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도저히 그 갈증을, 목마름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삭개오요. 그는 평생 돈 버는 거 하나로 그 목적을 달성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뭐 어때?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막무가내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그 거룩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도 자기 삶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는데. 일그러진 자기의 자화상, 삐뚤어진 자기 삶의 모습을 너무도 부끄럽게 느낀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짬만 나는 예수님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에 대한 그 갈증을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 집 앞을 지나가실 때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짬만 나는 예수님이 마음에 뿌려지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구나. 인간이 할 짓이 아니구나. 죄를 깨닫게 되고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강렬한 욕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하나님 곁으로 떠나신 이어령 교수님, 이어령 교수님께서도 따님처럼, 따님께서 암으로 투병하시고 먼저 세상을 떠나셨죠. 그 따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셨는데, 이 교수님도 이제 투병 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쯤이 돼서 한 신문 기자가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제목도 마지막 인터뷰예요. 이 기자가 이어령 교수님과 마지막 인터뷰를 마치고, 이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죽음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죽음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이 여령 교수님은 따님을 통해서 소금 같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남은 평생, 비록 뒤늦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진리에 대한 목마름, 그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매일매일을 진실하고 진지한 삶을 사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기자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삶도 있구나. 다들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인생도 있구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갈증을 느끼게 된 거예요. 요즘에 우리 리더십 아카데미 청년들 또 멘토들이 토요일마다 열심히 강의를 듣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정말 좋은 강사분들 만나 좋은 강의 들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주로 다 예전에 제가 좀 이렇게 저렇게 강의를 듣고 알았던 분들이니까 또 옛 추억도 떠올랐어요. 어제도 한 강사분을 통해서 20, 30년 전 제가 대학교 때 그분의 강의를 들었고, 또 그때 선교 훈련 받았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한 강사님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기억이 났는데요. 그 강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뭐냐면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함께 이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식사 기도를 하는데 정말 진지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대중식당에 가셔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요즘 뭐 그렇게 그냥 뭐 꼭 그렇게 티낼 필요가 있나?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마음으로 다 아시는데 뭐 꼭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거 드러낼 필요가 있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불편하게 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하나? 뭐 좀 우리가 그렇게 고상하고 나이스한 신앙을 갖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은 그 친구분이 함께 밥을 먹을 때마다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대요.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한 진지함, 그 진실함, 그리고 별것 아닌 그 음식을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그 마음, 그걸 통해서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저 친구처럼 거룩하게 살고 싶다. 음식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는 나 같은 삶은 정말 쓰레기 같은 삶이구나. 저런 경건한 삶도 있구나. 저런 거룩한 삶도 있구나. 그래서 친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식기도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적 갈급함을 불러일으키는 소금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야.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와, 저런 인생도 있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나도 더 이상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건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이구나.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거룩한 영적 갈급함이 살아나는, 그 거룩한 영적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고 문을 열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번역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너희가 짠 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의 맛을 알겠느냐. 마음에 새길 말씀입니다. 너희가 짠 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목이 마르겠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에 갈급해 하겠느냐. 그런데 그 마지막 구절이 좀 의아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틀린 말씀하신 거예요. 에? 너희가 짠맛을 잃는다.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소금은요, 고체도 소금이고요, 짠맛이 나고, 그걸 녹여도, 그죠? 여러분, 녹여서 요리하시잖아요. 녹여도 짠맛 그대로 소금이에요. 소금은 어떻게 해도 소금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은 경우, 여러분 보셨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는다, 이 말은 사실은 형용모순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처제가 화학 전공을 해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어제 전화해서 좀 물어봤어요. 형부, 만약에 소금의 맛을 잃으면 그건 소금이 아니죠. 성분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혹시 그래도 소금의 맛을 잃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뭐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자체로 소금의 맛을 잃는 일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불순물이 그 소금에 들어가면 소금이 변질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불순물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의 불순물, 탐욕의 불순물을 우리 안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교회,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맛을 잃은 불순물을 받아준 세속적인 것을 수용한 교회의 소금의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사랑하는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짭짤한 예수님의 맛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소금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맛깔스러운 맛을 내는 인생, 타락하는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짐승의 격으로 격화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인간의 존엄함을 깨닫게 해주는 소금, 무엇보다도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죄악 소굴에 뒹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목말라 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따라 살고 싶어 하는 그 거룩한 욕구를,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대연교회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건물만 보고도 내가 죄인이구나,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거룩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오늘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소금이신 예수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소금통 엎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뼛속 깊이 소금이신 예수님이 녹아들어 맛을 내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죄 짓고 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에 목말라하게 하는 소금 같은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이 예물에 소금을 쳐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고백이 담겨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변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삶의 모든 필요들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겨워하며 확진 판정 받고 격리 생활하고 있고 또 병원에 입원까지 하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몸도 마음도 두렵고 무거운 그 삶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 전 세계적인 재난으로부터 저희들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향해 나갑니다. 맛을 잃어버린 변질된 소금 아니라 진짜 예수님 만나는 소금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을 멈추고 거룩한 삶을 흠모하게 할 만한 아주 맛있는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손 흔들어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확진된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격리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윤정근 집사님은 좀 심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에게 경건 달력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나누어 드렸는데요. 꼭 가지고 가셔서 하루하루 한번 표에 기록된 대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신 그 사랑의 빵 저금통은 우크라이나 어린아이들, 난민 어린아이들 돕는데 저희가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리더십 학교에서 강의해 주신 어떤 목사님, 조현삼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는 내일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거기는 긴급 봉사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봉사단이 내일 살림을 차려가지고 떠난다고 합니다. 정말 남의 나라 일로 여기지 않고 그 전쟁의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아픔으로 느껴지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순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최용남 권사님 성경 일독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천찬실 집사님 또 장혜숙 권사님 첫째 딸이죠. 우리 송이가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합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순기 집사님 어머님께서
지난주에 소천하셔서 가서 위로하고 왔습니다. 밀양에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이시고 가문이 다 믿음의 가문이셨고 정말 평생토록 하나님을 잘 섬기신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장례식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혹시 뵙지 못한 분들은 위로해 주시고 함께 슬픔을 나눠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중화 성도님, 김영남 성도님 지난주에 우리에게 등록하시고 우리 함께 한 가족이 됐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해 달라고 여기 적어 두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보혈이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뤄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맛을 잃어버리고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 소금 먹고 우리 마음에 녹아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을 이 세상에 잘 흘러보내고 나누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재단 위에 코로나 재난 현장에서 분투하시며 여전히 힘겹게 싸우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 또 의료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